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내 인물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시작과 끝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의 시작과 끝이 뭐겠습니까? 내 인물은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물은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인물에게 근원부터 주신 겁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입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근원입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인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인물이 그랬습니다. 내 사건과 내 인물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내 사건이 뭡니까? 창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타락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11장입니다. 12장부터는 내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인물 이야기가 5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내 사건과 내 인물 이야기를 꿰뚫었다면 창세기 성경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선악과 사건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네 가지 문제로 사탄이 우리를 실패시키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시작된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안에는 원죄와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이 뭡니까? 반드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육안이죠. 세상 보는 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한다. 싹 다 뭐냐? 육신의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사탄의 음성으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신자들까지도 이럽니다. 그리고 이 음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죠. 정신 문제죠. 육신 문제죠. 그리고 죽음 문제죠. 내세 문제. 그 다음에 후손 문제. 계속 고통스러워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내 생각으로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있는 네 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받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도를 하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모르고는 종교생활에 빠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4장에 예배를 실패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물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렸냐, 그게 아니라 예물이 어떤 예물을 드리고 왔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죠. 창세기 6장에 가정 실패가 왔습니다. 6장 2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후손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즉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어떤 종교와 상관없이 또 불신자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가정에 실패가 왔습니다. 이때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장악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회 실패가 왔습니다. 예배 실패하고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서 계속 실패합니다. 바벨 탑을 쌓고 결국은 무너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는 내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네 가지 문제에 빠져서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영적 상태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요.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흑암을 꺾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은 삶을 인도하시고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상태를 제대로 만드는 답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 영혼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네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계속 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사탄과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고향. 갈대우르에서 계속 우상 장사만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동기를 버리는 겁니다. 내 친척이죠. 그 다음에 배경을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떠나.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악이 되는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부르신 거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뭘 버리겠습니까?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너 그렇게 TV 좋아하면은 걔가 막 울거든요. 안 보여주면. 그랬더니 너 그 우상이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좋아하는 것 뿐이야. 참, 말은 내가 아주 똑부러지게 잘해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답입니다. 가나안 땅은 뭡니까? 방향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못 버리고 살기에 답과 방향을 가지고 살면서도 한계가 오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상 동기 배경을 못 버리면 나만 망할 뿐 아니라 후대들도 망합니다. 참 중요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뭐 행한다는 게 뭐겠어요?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 가운데다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줬습니다. 말씀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실 때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 전체를 스케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보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만큼 인도받고 순종하는 만큼 인도받고 순종하는 만큼 보장받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도 처음부터 양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만큼 양도 따라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을 때 벌써 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양이 서서히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양이 수풀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보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2절에 근원적 축복을 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성경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이 될지라.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반석이 됩니다. 우리에게 힘 중의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대적 축복.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즉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비밀입니다.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즉 후손이 언약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보장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기에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나를 아는 만큼 남을 속이거나 하면 안 됩니다. 내 가치가 높아지게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28절 땅입니다. 그것밖에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번제나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동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즉 번제할 양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는 순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인물입니다. 어릴 때 벌써요. 번제로 어린 양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게 또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인물입니다. 즉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겁니다. 우리도 언약을 잡고 보장을 받았다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만큼 양보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받은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응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즉 네 아버지한테 하신 약속을 내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은 곧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른 것을 주지는 않겠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떠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6장 18절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비가 판 우물을 그대로 팜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즉 아비가 판 우물을 그대로 팜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갔다는 것은 순종과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보장을 받았다면 순종과 그리스도 체험밖에 없습니다. 야곱입니다. 장자권입니다. 즉 그 집안에 이어가는 자입니다. 집안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이 기업은 언약의 계승권입니다. 두 번째죠. 상속권입니다. 2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권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위입니다. 위치라는 거죠. 우리가 기업을 이어가는 그 있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에 집중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복강에서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다기보다는 기도에 집중한 겁니다. 기도의 대부분 오해가 많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와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나 중심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아니죠. 기도에 대해서는 언약 기도가 있습니다. 9가지 언약 기도죠. 그리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바뀌면 영적 상태가 안 바뀝니다. 기도가 안 바뀌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힘이 나야 합니다. 종교 기도나 나 중심의 기도는 불신앙만 생깁니다. 어떤 면에서 육신적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제목에 묶이게 됩니다. 기도는 또 행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누리는 것입니다. 참 힘이 나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나와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1볕단입니다.
가정보고가 우리 주변에 보면 가정보고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 유다 같은 인물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가 뭡니까? 그리스도 오실 혈통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많은 사건을 해내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도 그리스도 깨달을 사람이 옵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유다를 지킨다는 얘기는 요셉이 언약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요셉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즉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0절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시는 곳이었더라. 여기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즉 요셉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에게 있는 영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나 행복할 때나 동일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나 기뻐할 때나 동일했습니다.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요셉을 정복을 했습니다. 총리가 돼서 정복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문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보는 눈을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인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 답과 방향이 나온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기도냐 종교 기도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나와 있어도 답과 방향 사이에 문제 가지고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언약 기도와 죽음의 눈을 가지고 누려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사탄도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언제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사실을 누리고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사망 권세인 흑암이 깨지도록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누리고 땅끝까지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은 망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호흡이고 24시입니다. 24시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자고 있어도 그리스도입니다. 자고 있어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기도를 집중한 겁니다. 이것이 근원적이고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 집중이고 24시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것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24시였습니다.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그렇고 노예로 팔려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똑같았습니다. 총리가 돼서도 똑같았습니다. 그게 요셉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래야 됩니다. 내 사람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람이 받은 응답과 나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무한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9가지 언약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내 인물과 같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9가지 언약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